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읽은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 또 거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포함될 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녀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의 언어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남녀관계는 거룩함과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시고, 또 언어 습관에 있어서는 진실을 담은 말을 하는 것, 그게 성도에게는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은 참 별것까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 산상수훈, 산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산의 사람들을 모아놓고도 참 별것까지 다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 내용은 별것이 아닌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만큼 이 유대인들 사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현실 속에는 이런 남녀의 문제와 언어의 문제가 널리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남녀 사이에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지만 거기에도 문제가 많이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사실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만해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도 말로 실수할 때가 있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예방주사 맞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방주사 맞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7절, 2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27, 28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율법에서 간음은 실제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14절, 그리고 하나님 주신 율법에 따르면은 드러난 간음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율법으로 다스려 그 죄를 물어야 했습니다. 이게 율법에서 말하는 간음이며, 또 27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할 때 이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그 유대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드러난 것 아닐지 모르지만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라고 할 때 여자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 성경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 여자는 이미 결혼한 여자를 뜻합니다. 즉 남편이 있는 여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한 여자를 음욕을 품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회를 엿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간음죄를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를 본다라고 하셨을 때 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지나가다가 눈에 탁 띄는 것, 저기 텔레비전이 있네, 여기 자동차가 지나가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눈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네.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또한 음욕을 품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바라보면서 상상하며 즐기는 상태를 뜻합니다. 사실 이거 설명드리면 사실 좀 끔찍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욕망을 따르고 있고 그 욕망을 즐기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뜻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한 가지 마음속에 떠오른 게 있습니다. 꼭 음욕만 여기에 해당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욕망. 내가 뭘 가지고 싶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다. 그러면서 그 욕망을 가지고 자꾸 반복되게 무언가를 살피고 바라본다면 그것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 동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요즘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나 무엇에 꽂혔다라는 말도 많이 하게 되죠. 나 뭐에 꽂혔어. 어느 노래를 좋아하면 거기에 꽂혔으니까 계속 그 노래만 듣는다. 어디에 꽂혔으니까 그걸 내가 계속 반복해서 간다. 그것도 결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될까? 내 의도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눈으로 본다라고 할 때 결국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반복적 의도적 시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은 나의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0절에 가보면은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돼 있죠.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고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그 손으로 무언가를 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손을 찍어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손은 행위를 뜻합니다. 눈은 의도를 뜻하고 손은 행위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결국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음욕은 마음의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성에 따라서 내 몸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것이 잘못하면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육체의 죄로 끝나게 되고 육체의 죄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도 껍데기만 남는 거죠. 네. 껍데기뿐인 관계가 되면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의 눈의 시선 그리고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요 시작부터 우리의 눈의 시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와 때로는 치열하게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미워 죽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마음속에 살인한 거랑 똑같죠. 네. 이렇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연결되고 소리로 들었던 것이 생각으로 이어졌다가 행동으로 드러나고 이런 것들의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보고 듣는 것 또한 감정적으로 자극받는 것을 잘 다스려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내가 보는 것 잘못하면 내 의도가 될 수 있고 내 손이 행위로 그것을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쪽으로 끌려가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럼 언어 생활, 말을 해야 되느냐라고 예수님 또 가르쳐 주셨는데 그 부분을 보십시다. 읽을 말씀은 34절 말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37절 말씀 읽습니다. 자, 34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하고 말할 때 맹세한다라는 말 쓰죠. 뭐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 맹세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사용해서 내가 하는 말을 확언하는 방식입니다. 내 말 진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말이 진실된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맹세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 걸고 맹세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나 하나님 말씀 걸고 맹세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것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이것을 확언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들먹이면서 네가 말하는 것에 대한 확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 진짜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는요, 맹세 없이도 자기 자신의 하는 말이 신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말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내 말 진짜예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믿는 사람이 맹세한다라는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신뢰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 맹세한다라고 하는 걸 들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이것만큼 사실은 불신앙적인 것이 없으며 더군다나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한다면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말,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될까요? 자기 입에서 말한 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된 말, 정직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말한 것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하시게 될 때 말로 실수하는 것도 줄어들게 되고요. 말로 상처 주게 되는 것도 줄어들게 되고요. 이렇게 귀한 말을 하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참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잘 읽으셔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의 말,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참 별것까지 다 말씀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지르기 너무나 쉬운 죄요, 상처 주기 너무나 쉬운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얼마만큼 우리의 믿음의 삶을 거룩하게 신실하게 지켜야 할지를 강조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늘 믿음으로 잘 다스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언행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 시선으로 혹은 내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